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찢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들고 지루한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힘들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첫 번째 암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레위기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말로 써져 있기는 하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책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레위기를 딱딱하고 지루한 책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가 이처럼 구박받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더 이상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과 그 의식들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를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제사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1장에서 16장 그리고 17장에서 27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선택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구별된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거룩은 추상적인 거나 신비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삶의 원칙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입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세부적인 규례의 적용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겠지만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칙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제사 7절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와 관련된 규례를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소제와 관련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제가 무엇입니까? 거운 가루 자체나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찌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소제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로 다른 제사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하지만 소제는 그 자체로만 드릴 수 있는 독립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번제나 하목제와 함께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는 맹세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제가 주는 영적인 교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그림자라고 볼 때 소제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운 가루는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온전하신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똑같은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가 없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죄인을 위해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일 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면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대속 죽음이 필요한데 인간은 너무나도 무기력해서 그 누구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관해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고운 가루와 같이 죄가 없이 순결하고 완전한 분이셨기에 사망의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름으로 변함없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소제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향기 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소제의 예물을 드릴 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기름 위에 유향을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향이란 고급 유향나무에서 뽑아낸 진액을 의미합니다. 이 유향을 제물 위에 놓는 이유는 제물에게서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제물에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 한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도 같습니다. 소제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듯이
성도들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풍겨야 할 향기로운 냄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향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믿음의 향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삶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성도의 모습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좀 손해 보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몸에 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위에 향수만 뿌리는 것은 더 악취만 낼 뿐입니다. 신앙과 삶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우리가 드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소재로 바쳐지는 여러 종류의 제물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삶은 것들입니다. 이것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일상생활에서 늘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소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의 제물로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들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속에서 음식을 먹듯이 모든 일상의 생활을 인해서도 감사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얻은 것, 지금도 호흡하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삶임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미 주신 풍성한 복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